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1월 마지막 주일, 주현절 네 번째 주일에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자로서 어울리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안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기가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능력을 전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라 공동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저는 건강을 위해서나 질병을 위해서 기도드리지 않겠습니다. 생명이나 죽음을 위해서도. 그보다는 제가 건강하든 병에 걸리든 살든지 죽든지 어느 것이나 다 주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그리고 저의 구원을 위해 쓰이기를 기도드리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제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주님만이 오직 저의 주인이시니 주님 뜻에 합당한 대로 행하소서. 제게 주기도 하시고 제게서 취하여 가기도 하소서. 언제든지 제가 바라는 것이 주님께서도 바라시던 그것이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제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주님만이 오직 내 주인이시니 말씀하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대로 행하소서. 아멘. 저는 이 기도문에서 언제든지 제가 바라는 것이 주님께서도 바라시던 그것이 되게 하소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에는 관심도 없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만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설과 앞에 포함된 시편 11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원토록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주시어 주님의 몸든 예배당에 나와 모두가 엎드려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저희의 중심은 미미한 물결에도 돛담배처럼 심히 요동하며 근심 걱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의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잊고 혼자인 것처럼 불안해하고 외로워했습니다. 믿음 약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귀 기울이며 우리 집 구원의 주님만을 굳게 믿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희의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꿋꿋한 삶으로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새롭게 다짐한 새해가 벌써 천달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굳센 믿음 생활을 위하여 다짐하면서 출발했지만 이 한 달이 다 가도록 제자리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초 다짐이 헛되지 않도록 부지런함과 끈기와 도전을 주셔 이 한 해가 저희들에게 있어서 일생에 가장 참되고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지구촌 곳곳에서는 대지진과 홍수와 가뭄 산불 등의 극심한 자연재해와 인재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국가 간에도 이념과 여러 가지 갈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동 지역 분쟁이 일촉즉발에 놓였으며 중국과 대만 관계도 악화되고 있고 우리 동족인 북한도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개발로 평화를 이어가는 언동을 서슴지 않고 있어 한반도 또한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도달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도자들을 다스려 주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이라도 다치진 일이 없도록 하루속히 전장이 중단되고 평화로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역사의 물줄기를 평화와 화평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가족, 이웃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심령들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행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풀어주셔서 모든 고통에서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어 은혜에 충만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사랑의 메시지만 온전하게 전하게 하시어 듣는 우리들도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연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은 행복이라는 곡입니다. 요즘 많이 함께하는 곡이죠. 성악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라는 고백을 함께 하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으나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이 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예배의 길잡이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는 3년 주기로 반복됩니다. 3년마다 같은 본문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의 경험에 따르면 분명 3년마다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도 3년 후에는 또 새로운 주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절기마다 그 주제에 집중하며 예배하고 있죠. 이를테면 3년 전 주현절에 집중한 주제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주님이라는 기쁜 소식이었고, 금년 주현절에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분, 즉 귀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이다 하는 주제이죠. 신명기의 핵심 단어가 들으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죠.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광야 세대를 향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청이나 부탁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오늘은 신명기 18장 15절 의지하여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한 문장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인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성서 전체는 물론 신명기의 주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그분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청각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숱한 오해와 다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서 기자는 여리고 부드러운 소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신의 존재를 우습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고대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보다 훨씬 맑고 깨끗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은 참으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신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인간이 제한자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그걸 죽음과 같이 생각하여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따라서 중재자인 모세를 요청했던 것이죠. 성서 기자는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다고 했고, 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구약성서에서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거나 그를 보면 죽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한자인 인간은 살아있는 한 절대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한 절대적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죽으면 그 세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죽음을 새롭게 또 깊이 인식하면서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제한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절대적인 그 세계를 인식할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왜 들으라고 명령하는 것인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물론 인간의 언어도 인식 능력도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그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자도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고 알아듣도록 전해야 하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함께 호흡하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낱 제한자에 불과한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거나 그가 죽지 않도록 살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독특한 특별한 상황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끝없이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모세와 같은 강력한 설교자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를 항상 들으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도 인간이었기에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신명기 전체의 배경 역할을 하는 것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이 모세가 곧 죽는다라는 사실이 신명기 전체의 그림자처럼 드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애굽 때부터 시작하여서 광야 시절까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지도자이며 중보자였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던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이제 모세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로서는 잘 헤아리기 어려운 고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절체절명의 고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은 아니었고 그렇게 보아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제한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강력한 지도자, 설교자가 사라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언자라고 하는 집단이 왕과 제사장과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된 동기를 모세와 연결지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 예언자, 설교자가 생기게 되었는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는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왕은 정치적 지도자, 제사장은 예배를 돕는 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왕은 정치공학적으로 언제나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엉터리 같죠. 그러나 정치 세계에 빠지면 정치적인 언어, 정치적인 안목에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왕과 예언자는 언제나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서로 대적하는 관계였습니다. 지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언제나 왕은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혹은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예언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날카롭게 전하는 자이니까 언제나 서로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설교자를 보내서 당신의 뜻을 전할 것이니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설교자로 살아가는 목사는 이 신명기 18장 15절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목사는 당연히 성서를 깊이 연구하는 데 매진해야 하고, 신학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고, 인문학, 과학 여러 다양한 방면의 예술을 포함한 서적을 탐독하면서 구도 정진의 길을 가야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순간까지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부족하더라도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명령에서 말은 무엇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루 24시간도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서도 수많은 번역이 있고 여러분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휴대폰을 통해서도 하루 종일 다양한 버전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풍요 속 빈곤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에 어떤 회당이 나옵니다. 당시 그 예배 습관에 따라서 예수께서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 성인 남자는 누구나 그날 정해진 성서 일과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거기에 적혀있는 말씀을 낭독하면 성인은 누구나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설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의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복음서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깨끗하지 못한 영 혹은 깨끗하지 못한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이 회당에서 예배 중에 고함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대인들은 이 정신적 이상 현상을 모두 악하고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의술이나 과학이 지금과 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두 정신적인 문제, 그 마귀, 악한 세력과 연동하여서 그런 문제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정용선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겠습니다. 사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도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로잡힙니다. 사회 전체가 정신병을 앓는 거지요.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를 기록 중입니다. 일본보다 2배 이상입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높고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은 세계 5위입니다. 국방비를 30%만 줄여서 사회복지비로 돌리면 이런 문제가 크게 좋아질 겁니다. 다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값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나 수도권에서 잘 나간다는 아파트 값을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풀지 못합니다. 눈치 보느라 안 하는 거겠죠. 기후위기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하면서도 무한 성장을 향한 열망은 전혀 줄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면 깨끗하지 못한 영에 우리 모두가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이 사람을 다시 봅시다. 역설적으로 어쩌면 회당에 모인 사람 중에서 이 사람만 정신이 온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그냥 견뎌내기 힘들었습니다. 유대는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 권력자들의 손에 쥐락펴락합니다. 유대교 신학자들인 서기관들의 설교는 사람들의 비위만 맞춥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무기로 지도자 행세를 합니다. 삶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어디서도 듣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이런 상황을 그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회당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와닿는 설교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인용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기갈, 풍요 속의 빈 곳 말고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는 설교자가 전하는 내용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들의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뒤 부분과 오늘 본문을 포함하면 당시 그들은 아주 간단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거짓 예언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였습니다. 거짓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거짓 설교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하고 살벌하죠. 저는 아직 살아있네요. 또 하나의 기준은 가짜 설교자들의 설교의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설교자가 죽임을 당한다.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밖으로 표시는 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종말론적 생명사건으로 알아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예언서를 보아도 거짓 설교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건 아닙니다. 하나냐와 같이 죽임을 당한 예언자도 있지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끝까지 장수한 설교자도 허다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점점 더 소외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소외되는 것이 거짓 설교자의 죽음입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한 형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설교자의 겉모습을 취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 사람의 기분 맞추기에 급급한 설교, 그리고 외형적으로 교세를 키우고 신자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이냐?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 가운데에 선악 이분법적 설교를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기독교 TV라든가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접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성, 속, 선, 악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설교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고 적대시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창조된 아름답고 소중한 세상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유와 관용이 있습니다. 편가르기 하지 않습니다.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선과 악, 그 경계가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그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유와 무가 하나라고 봅니다. 고대로부터 이 유와 무의 문제는 철학자들에게 굉장히 힘겨운 숙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있다는 건 뭔가? 도대체 없다는 건 뭔가? 사람들은 있는 것이 유고 없는 것이 무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결론은 유와 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건데 어떻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하나라고 말하는 걸까? 말장난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와 무가 하나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속에 죽음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와 무, 성과 속, 선과 악, 이걸 구분하고 한쪽을 조심하고 피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짜 같은 그 어떤 기적도 설교자의 설교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18장 앞뒷부분에서 이걸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기적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거짓되고 숨은 상태로 우상 숭배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물론이고 기성교회도 말입니다. 이따금 기적이 가장 놀랍게 나타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놀랍게 왜곡됩니다.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이 아니라 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복음의 핵심 진리인 십자가와 부활에 연결되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어떤 업적과 성도들 서로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교자의 능력보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들리는 예수가 누구이신가,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힘써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듣는다,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듣는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히브리어 쉐마는 영어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listen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듣다, 주목하다, 이해하다, 내면화하다, 응답하다, 순종하다 등등 아주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로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그것을 자기 몸에 체화시키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성서가 말하는 듣다입니다. 1월달 내내 여호와의 소리를 주제로 제가 뜻한 것이 아니었는데 성서일과표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또 특히 새벽기도와 수요기도 본문인 신명기서의 주제가 듣는 것이니까 거기에 집중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시각적 형상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청하는 종교였습니다. 거기서 우리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각적 형상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면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는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 역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리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도도 소통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쏟아내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수요기도 때 우리가 침묵기도, 주일 예배 때도 30초이지만 침묵기도를 연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그리고 최고의 종교적 행위는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시끄럽고 그리고 어지러운 소리에 사로잡혀 듣지 못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소리가 좋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로 사도행전 메시지 성서 필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경험한 십자가 부활이 생명이고 진리라고 전하자 유대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회심하였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죠. 그때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 부분 읽으셨겠지만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백성에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귀로 듣겠으나 한마디도 듣지 못할 것이요 눈으로 보겠으나 하나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기 때문이다. 보지 않으려고 나와 얼굴을 맞대어 내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끈 감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모든 성서 기자의 핵심 명령이고 하나님의 당부이며 오늘 설교자들의 사명이 여기에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송은 204장 가사 그대로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서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렴 가사에 보면 잘 짓고 잘 짓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후렴을 잘 듣고 잘 짓세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듣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듣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듣고 잘
잘 듣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찬송에 집중하다가 제가 1절 잘 듣고를 잘 짓고라고 했어요. 그나마 빨리 알아차렸으니까 다행이죠. 한 번 더. 잘 듣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할렐루야.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풍요 속에 빈곤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서로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달아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순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돌아서는 데까지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그런 좋은 모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달 한 달 동안에 주연절 주어진 성서 일과의 말씀들을 통해 여호와의 소리를 주제로 함께 예배하면서 한 달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또 새해 첫 달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든든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리지만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서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선포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풍요 속에 빈곤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일 모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한다고 하면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삶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고 생명과 구원을 완성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심정으로 설교자와 듣는 이가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감히 우리의 소리를 더 이상 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잠잠히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소리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행복에 겨워하는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서 모든 성서 기자와 예언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음성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주제로 예배하면서 1월달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이 여호와의 소리가 이 세상의 소리를 제압하고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게 될 때에 참으로 놀라운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끄럽고 어지러운 소리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소리가 들릴 공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지만
남은 자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소리가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 앞에 잠잠히 순종하면서 그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소리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안산의 교우들이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갖고 가는 정원사로서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2월 달에도 새롭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땀 흘려 일하며 세상에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찬송가 가사 그대로 잘 듣고 잘 짓세. 예. 1월달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 좀 굉장히 허무한 면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달력 12장만 뜯어내면 찬양 예배 12번만 드리면 또 1년이 훅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중심을 잃지 않고 관역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겠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성서일과표에 있는 말씀들과 또 새벽기도 본문, 신명기, 또 다락방에 있는 기도 제목들, 사례들 이런 것 나누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 정기당회로 모이는 날인데 1월달 장로님들이 주방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회를 다음 주일로 미루고 오늘 주방 마무리 봉사를 계속 하시기로 했습니다. 자, 새롭게 시작된 한 해의 오후 신앙생활 좀 변화를 줘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구역별 모임인데 다가오는 설을 맞아서 우리 함께 먼저 친교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라는 게 거듭된 재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지만 언제나 그 시대에 따라서 그걸 재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죠. 다르게 좀 더 변화하고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서 새롭게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찬양 예배 형식도 바꾸었던 것입니다. 또 뭐 배움주일, 섬김주일, 나눔주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에 첫 번째 섬김주일에 남녀 선교회별로 앞으로 이런 것 방향으로 모임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셔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불가능한 걸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제안을 여러 가지로 교육자들이 드리는데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할 수 없는 거는 못하는 거죠. 그걸 억지로 하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이제 겨우 첫 달이 지났는데 뭐 놀라셔가지고 한 달도 안 해보고 좀 여유를 가지십시오. 천천히 새롭게 변화한다는 건 다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하는지 하는 걸 아마 깨닫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의견은 다 다양하게 제시해 주시되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뭘 다 벌써 막 판단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함께 호흡하면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메시 성서를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은 지난번 로마서 때와 같이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실 때 꼭 가지고 오셔서 사무실에 전해주시면 좋겠고,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안 먹을 거 아니죠? 계속 식사할 거죠?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번에는 구약성서로 가서 새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랑의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를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도 함께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사를 할 수 없으신 분들은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 눈으로만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눈으로 읽으실 때는 꼭 소리 내서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차이가 있으니까 말이죠. 다음 주일은 이삭주기 헌금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에 또 동전 모으기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하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의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혼의 깊은 소리를 통하여서, 성서의 소리를 통하여, 자연의 소리와 설교자의 소리와 역사의 소리를 통하여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부드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방향을 돌이켜 행동하는 삶으로 천국의 모델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